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보 오른쪽에 옮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후손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목사에게 불편한 진실, 성도에겐 기억할 사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세례식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공동의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데요. 그때 거기에 투표권이 있는 자는 세례교인으로 이렇게 한정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세례교인들이 성찬을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타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인하는 그러한 전통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은요,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 세례를 우리는 물로 주고 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또 침례교에서는요 머리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겨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물 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이렇게 하는 그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례 대신에 침례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건 침례건 영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상에서 세례라고 번역했고 또는 침례교회에서는 또 순절계통교회에서는 침례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세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례를 세 가지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물세례, 두 번째는 성령세례, 세 번째는 불세례.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세례라는 뜻은요, 원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잠긴다는 뜻입니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라고 하면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라는 것은 성령에 잠기는 것이고요. 불세례라는 것은 불에 잠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쉽게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요. 세례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자어로는요 씻을 세자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실에 가서 세수한다고 하죠. 세수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닦는 걸 세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는 씻을 세자인데 그 씻을 세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닦아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세례라는 단어는 밥티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밥티스마는 어디에 꽉 잠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런 세례하고 씻는다 잠긴다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씻는 거 와쉬한다고 하죠. 와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쉬라는 말이 그 미국 초대 대통령이 누군가요? 와싱턴이잖아요. 그죠? 그 와싱턴이라는 것은요 와쉬하는 타운이라는 뜻이에요. 와싱타운. 그러니까 거기 한 빨래터가 있는 동네. 그래서 그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조상이 된 사람은 와싱턴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와쉬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에서는요 세례식에 와싱 세리머니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침략에서는 우리 담궈야 되겠죠? 그러니까 잠수함을 뭐라고 합니까? 서브마린이라고 그래, 그죠? 서브머지가 잠기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는 잠긴다는 단어도 있는데 그 단어를 안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세례라는 말은요, 베프티즘이라는 걸 써요. 베프티즘. 이것은 밥티스마는 헬라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걸 다른 단어로 이걸 번역하면 뜻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냥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례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요, 세례건 침례건 관계없습니다.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잠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를 베풀던 사람은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중에서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김씨, 이씨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성이 없었어요. 아마 일본에도 원래 성이 없었죠, 과거에는.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많으니까 어떻게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주었던 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인데 사도였지, 그럼 사도 요한. 근데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그 사람은 마가 요한 이렇게 하죠.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요한은 이거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물 가지고 잠기게 하는 것. 요단강에 가서 세례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속에 잠겼다가 꺼내주는 그런 일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물로 잠기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 가운데 잠기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불 가운데 잠기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게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요 불에도 잠긴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무엇이죠? 불못입니다. 지옥에도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에 잠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불에 잠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11절과 12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알곡과 쭉종이가 나와요. 알곡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알곡이는요 눈에 보이기는 쭉종이나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거를 심어놓으면 나중에 생명이 살아나온단 말이야. 그죠? 알곡이라는 것은 이 생명,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성경은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곡은 나중에 창고에 드릴 거예요. 그 창고는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거기에 공중에서 그분의 창고에 우리를 다 들여놓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잠겨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쭉정이가 있다는 거. 겉에 보기면 똑같지만 생명이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쭉정이라고 그래요. 쭉정이는 어디다 넣는다고요? 불에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불못이라고 그래요. 못이라는 건 연못입니다. 연못은 연못인데 불로 된 연못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쭉정이로다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속에다 집어넣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집어넣거나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럼 불 속에다 집어넣는 그분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는 말을 아예 인식을 바꾸시면 아주 편해요. 잠겨버리게 하는 분. 그러니까 성령에 잠겨버리게 하는 분. 우리가 왜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성경책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사정상 그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반드시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여기에 오시지 않고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님이 여기 계시려면은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잠기기를 사모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에 잠기는 것, 우리는 성령에 잠기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 등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산에 올라가면요, 쫙 구름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쫙 잠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을 그렇게 안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성령을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풀장이 들어가면 거기 잠겨버려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이 잠기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기 전에 물세례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러셨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은요, 물세례를 받고 나니까 물속에 잠겼다 나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리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성령에 잠기기 원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1차적으로 물 세례를 받고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그래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로 세례 받은 것, 물에 잠겼던 이유는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설명을 해요. 내가 이렇게 물에다가 사람들 계속 잠기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느 분이 나타나실 텐데 그분을 물에 잠겼다가 딱 올라올 때는 성령이 내린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그걸 주라고, 세례를 주라고, 물로 세례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세례요한은 그랬어요. 아이고, 나고 위대한 분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럽니다. 아니야, 나에게 그걸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왜 했냐고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례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거 한 대로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에게는 딱 물로 잠겼다가 나오니까 성령이 내리는 게 있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쭉 알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거기까지 해서 끝났어야 되는데요. 세례요한은 그 다음에도 계속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도 세례요한은 저기 요단강에 또 세례를 주고 있네. 그러니까 그때 착각했던 모양이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와야 되는 모양이야.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아직도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아직도 그는 옥에 갇히지는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요. 아직은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것이 등장했으니까 자기는 다 접었고 제자들한테도 내 사명은 끝났어. 나도 이제 그분한테 가서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작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 제자를 모으고 나가서 예수님이 예수님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사역하다가 나중에 정치판에 끌려가서 헤로드 왕대로 어떻게 당신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목이 잘려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세례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게 태어났어요. 끝까지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론말은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세례요한은 그래서 천국에는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 이상하죠. 세례요한 같은 그런 분이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 근데 우리 성경 기록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아마 11절 정도에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여자한테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이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 아니면 꼴찌라고 생각해 보세요. 꼴찌가 세례요한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해서 세례요한은 천국에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천국의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이 천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인데요. 일단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세례요한이 제정신일 때, 정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상황이 있을 때 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짓이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물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물로 좀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그걸 분명히 기록을 해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물로 세례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예 애당초부터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나중에 심판 때는 불로 세례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물로 세례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때 거기서요, 그때 세례가 뭘까요? 물 세례일까요? 아니요. 성령에 잠기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하신 말씀이 연장선상이에요. 그죠? 요한은 물로 잠기겠지? 아니야.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잠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령에 잠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성령에 잠기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명령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디가 집회에 가서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에 끝까지 잠겨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잠기고 내일도 잠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에 잠기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아주 능력 있는 분한테 가서 성령 세례 받으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령에 잠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에 잠길 그 기회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얘기합니다. 그럼 오순절날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그때가 사실은 사순절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일에 부활주일을 지켰어요. 부활주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걸 지켜요. 교회가. 그건 원래 카톨릭에서 하는 건데 요즘은 개신교에서도 그걸 갖다가 지킨단 말이에요. 사순절이라는 건 원래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고통을 우리도 한번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0일간을 경건하게 지내자.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전에 40일간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한번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보자고 정했는데, 그래서 그때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 예배 못 드리니까 주일날만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은 금식하지 말자. 그래서 부활절부터 46일간, 그럼 엿새가 주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수요일에서부터요. 금년 같은 경우는요, 2월 18일날 수요일날, 그날부터 다 금식을 했었단 말이야. 주일날 빼놓고. 그것이 전통에서 지킨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이라는 건 40일이라는 뜻이에요. 40일간 그런 경험을 해서 주님이 부활 때까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사순절이 있는데 그 사순절은요, 주님 부활 후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고난 받으신 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더라. 승천하실 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오순절날 성령 내리셨어요. 사순절은 부활하시부터 40일이고
근데 오순절은 부활하시고부터 50일째예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라는 건 열흘 지나면 너희들이 성령을 세례 받을 거야. 정말 오순절날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 받은 것은요 사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게 무슨 일일까? 그때 오순절 때는요 전 세계 학자에서 그 오순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몰린다고 그래요. 원래 예루살렘은요 10만도 안 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때만큼은요 수십만 명이 몰려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사도들이 갑자기 뭐 이상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나 봐. 그걸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술 취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오전 9시인데 술 먹고 취할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날 저녁에 같은 날 3,000명이 세례를 받으며 이랬어요.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요? 물 세례일까요? 물로 잠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아요. 성지순례 안 가신 분들도 조금 생각하시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높은 이렇게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 가면요 강이 없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원래 흐르는 물에서 잠기게 하는 것이 세례였어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침례교회나 오순절 계통에서는 교회 뒤 강당에 많은 새 통이 있어요. 거기에서 잠기게 나오는데 원래 전통적인 세례는요 흐르는 물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했어요. 예루살렘은 그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잠기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안 받은 수십만 명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날 저녁에 그날에 3,000명이 받은 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쫙 임해서 그분들이 성령에 잠기게 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부터요 모든 세례는요 성령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세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또 한번 그래요. 그 물 세례에 대해서 미련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게 전통이거든요. 1, 2년이 아니라 거의 2000년에 걸쳐온 전통입니다.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사실은 그걸 해야 되고요. 그거 안 하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왜 세례 받고 싶은데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전통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주보의 왼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중간층에 파란 글씨로 제가 옮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거 보면 맞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씻어내거나 잠기면 이거 육체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그 정식 세례이기 때문에 이 세례가 물 세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원래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물이란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이란 말이 없어요. 거기는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오는 거.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 다 죽어버렸지만 8명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방주 속에 들어간 8명만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세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6장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노아 방주가 어떤 방주였길래 그거 보고서 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실까? 노아 방주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3절 파란 글씨로 옮겨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방주 만드는 방법은요. 노아가 자기가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지시한 것이 나무로, 잣나무 가지고 방주를, 그 방주의 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축구 경기장보다 좀 더 길어요. 그 정도의 큰 이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이 역청이라는 건요, 아스팔트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아스팔트, 그 석유의 찌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방부제로 쭉 안팎을 칠하는 거예요. 그 역청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그래요. 코페르. 역청, 우리는 아스팔트 그러죠. 아스팔트를 코페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칠하라는 말을 카파르, 칠하는 거는 카파르, 그거는 그 역청은 코페르. 그러니까 코페르 가지고 카파르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 아스팔트 가지고 칠하듯이. 근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요, 여기서만 역청을 번역했죠. 다 이사야서나 레위기나 다른 뭐 욥기에서 다 코페르를 뭐로 번역하냐면요, 속량물이야. 우리 목숨값이라는 게 피값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레위기 보면요, 양을 가지고 피를 내서 속죄하고 속죄하라. 다 이거 카파라고 역청발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안팎으로 바르는 그 아스팔트는요, 예수님의 피를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지금 교회의 모습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설명서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안팎으로 칠해지는 것. 지금 교회가는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이 교회는 지금 안팎에 예수님 피로 칠해져 있어요. 역청으로 칠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나가 구원받았네.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를 잣나무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그걸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제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요, 여러 지체들이, 성도인들이 다 여기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만약에 성도 한 분이 떨어져 나간다면요, 그 교회는 지금 흠집이 난 교회예요. 이건 여기에는요, 이게 물이 새버려요. 성령이 새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중요하지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잣나무로 이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축구 운동장보다 더 긴 방주 만드는데 잣나무가 수십 그루, 수백 그루, 수천 그루가요, 다 조각이 돼갖고 그게 연결돼서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방주에서 잣나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위험해요. 그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전체가 구원 못 받아요. 8식구가 있는 이 잣나무 방주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 구원받은 이유가, 원인이 뭘까요? 노아가 기술이 좋아서요? 잣나무로 촘촘하게 이걸 메워서요? 아니요. 안팎으로 아스팔트가 칠하지 않았으면요, 1년 동안 그 물 속에 잠겨 있는 동안에 침투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죠? 우리는 지금의 노아의 방주,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안팎으로 발려진 그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진짜 교회라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럽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교회라면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잘못되는 걸 보죠. 우리 교회들이 참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련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잘못되는 것들을 볼 때 음부의 권세가 그냥 가서 휘저어 끊는다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째서 그럴까요? 성령에 잠겨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침투를 못해.
노아의 방주는요, 안팎으로 역청이 발라져서 이게 홍수가 1년 동안 있어도 침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교회라고 하고요. 그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득히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때 그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거기는 하나님이 전이고, 하나님이 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여기 가득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끔은 나 개인으로 축소해버려요. 아,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지?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한 성전이라는 건 너희가 모이잖아? 그러면 한 성전이 이루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성령이 쫙 안개처럼 쫙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흔적입니다. 성령이 잠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잠겨 있어야 되고요. 내일도 잠겨 계셔야 되고요. 언제까지요? 죽어도 잠겨 있어 죽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래요. 열처녀의 비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 잠들어 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요. 우리 영이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 이렇게 봐서 밝히는 곳이에요. 이 방 안에 여기 전구가 있죠? 우리 말로 지금 이제 김선일 목사님이 일본에서 18년 사역하다가 잠깐 방문하셨는데, 전기다마라면 우리가 더 잘 들어요. 그죠? 이 전기다마가 어떻게 켜질까요? 이 필라멘트가 성에서 켜진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필라멘트가 끊어지면요, 발전소에서 아무리 강력한 전기가 와도 이 전등이 안 켜져요. 바로 잠언서 20장 27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호와의 등이 비추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열처녀가 등을 들고 있어요. 다 영이 죽었다 거듭나서 예수 믿고 다 거듭나서 다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오셔서 깨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혼인자에 들어가는데 등은 들었는데 거듭나서 예수 믿고 그분을 기다렸는데 성령이 잠겨있지 못해서 그릇이 텅 비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인자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닫혀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바로 이 성령 세례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불세례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성령의 불을 받았다. 성령 세례하고 불세례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해요. 오순절날 이름에 거기서 막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이 확 저리고 불과 바람이 나오는 그것이 성령이 임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불을 받아야 되는구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불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7절 거기 보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성령은 혼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요,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실 때 천사들이 동원되는 모습들을 거기에 바람과 불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라는 것은 나중에 가서 불에 잠기는 거예요. 불세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세례 받는다는, 불못에 다 잠겨지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중에 불세례 받아야지. 아우 참,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할 수 있어요. 나 불세례 받았어.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나 지옥 갔어라는 얘기예요. 지옥 불못에 떨어졌어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 천사가
불꽃으로 바람으로 동원되는 그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표현할 때 잘못하는 것 뿐이지 다른 건 아닐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분은 불과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것인데 알곡은 바로 창고에다 들여놓으시고 쭉정이는 바로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절에서 우리는 이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물에 꼭 잠겨서 세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물을 여기만 해도 돼. 왜냐하면 부득이해서 옛날에는요. 강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냥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물에 잠겼다는 상징이니까 그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물 세례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성경에서는요. 물 세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목사에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세례라는 거는요. 목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베풀자니 성경에만 다르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많은 분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참 이 세례에 대한 것은요. 참 불편한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이 성령 세례라는 분명해야 돼요. 물 세례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안심이야. 나중에 그릇 보니까 비어있어요. 그죠?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요.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완전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바이러스가 와서 새로운 요새 에볼라 바이러스? 그게 오는데 그거 예방주사만 맞으면 된대.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막상 그거 에볼라 바이러스가 딱 와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려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엉터리 예방주사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맞아야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물 세례 받으면 이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등에 기름이 없이 주님 만날 때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느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요. 목사님들에게는 참 저를 포함해서 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물 세례 이건 요한의 세례였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성령이 잠기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거 안 되면 나중에 불 속에 불몰래 잠길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잠기는 거입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에 잠겨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불에 잠기는 시대가 곧 와요. 그것은 불못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서 잠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잠기는 거예요. 그죠? 지옥 무서워서 잠긴다면 참 이건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여기 잠기기 원하는 것은요. 그분의 마지막 부탁인데 그분의 부탁 하나 들어드리지 못하겠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때 세례는 성령 세례를 주라는 얘기고요. 사도들에게는 성령 세례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에 잠겼으면 좋겠다. 어떻게 잠겨요? 적어도 2-3사람이 성도가 내 옆에 있으면요. 같이 있으면 그 성령에 잠길 수 있어요. 어제 저희 집사람 친구분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이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 세례에 대해서까지 말씀이 나왔어요. 또 비슷한 말씀을 나누다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나와야 되나요? 있어야 되나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내 주위에 2-3사람이 정말 있나? 그러면 나는 성령에 잠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내가 반드시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도라고 생각하면 있어. 그분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럼 난 성도란 말이에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성도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있을까? 그러면 내가 안전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잠겨 있는 거고요. 성령 세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잘못돼가 어떡하지? 그럼 그 다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저는 참 존경하고 고마워요. 한 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아 방주에서 그 잣나무 조각들이 빠져나가면 그 홍수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릴 텐데, 그죠? 지금 이 성령으로 된 노아 방주에 한 분 한 분들이 다 막아서 악한 것이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송지우 군 이제 두 돌이거든요. 송지우 군이 있어서 우리 이 노아의 방주가 안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성도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